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주제는 임박한 재림과 지구의 종말. 시작. 먼저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 10장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참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잠시 잠깐 후면, 이 말씀이 기록된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예수님이 오시리니 뭐 하지 않는다고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 같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걸 우리가 재림의 약속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혹시 박진아 목사가 여러분하고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그런데 제가 죄송하지만 못 지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 우리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믿을 만한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거짓말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하늘에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나요? 야,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적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의 견해예요. 성경 전문가도 아니고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절망적이다. 이 지구는 이게 다 낡아져서 얼마 못 간다. 뭐 학자들이 2040년, 50년 그때쯤이면 이 지구는 생물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듣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정말 저도 천국 속히 가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우리 교인들 단톡방에도 썼지만은 우리 사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떠날 날이 없어요.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뭔가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이 와요.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은 더 복잡해요. 장관 다 더 복잡합니다. 뭐 여러분들 목사님 볼 때 목사님들 웃고 다니니까 내가 웃고 다니니까 더 복잡해. 여기가 여러분들 아시는, 제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그냥 늘 이곳에 와서 아침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위탁하니까 제가 웃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가서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 거기에서 너희도 함께 살게 해 주겠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승천의 광경을 목도하는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이때 이 광경을 보고 마라나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생생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놀랍잖아요. 40여일 함께 살면서 부활한 예수님을 봤어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 두둥실 떠서 승천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얼마나 생생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날로부터 인사가 바뀌었어요. 굿모닝이 아니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말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가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게 아니고 마라나타. 이건 정말 진심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주님은 곧 오신다. 주님은 곧 오신다. 여러분과 제가 보는 이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냥 오시는 것도 아니고 속히 오시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재림이 얼마나 확실한지 아세요? 성경의 5분의 1은 예언입니다. 이 성경 66권에 5분의 1은 예언인데 그 예언 중에 3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림이 얼마나 많이 여기에 강조됐는지 아시겠죠? 성경은 평균 25절마다 한 번씩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333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9개는 예수님의 초림 때 성취가 됐고 224개는 재림 때 성취가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재림,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기분 좋으라고 써놓은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1527번을 언급하고 있는데 신약은 7959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한 번 말씀할 때 신약은 5번 이상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성경은 구원, 이 구속에 대하여 한 번 말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그 배로 2번씩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하박국 2장 3절에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히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 세상 치고는 어떻게 멸망할까요? 지금 2024년 8월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두려운 뉴스가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어디가 싸운다는 겁니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운다는 것인데 지금 이 뉴스들을 보면 저렇게 아주 두려운 화염, 그냥 미사일이 날아가는 이런 모습과 함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엊그제 신문 뉴스에 보니까 중동 전쟁 임박, 5차 중동 전쟁 우려 한층 짙어지고 있다. 임박한 이란의 보복, 지금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수만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다치고, 자, 이걸 떠나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죠. 이를 촉즉발 중동 전면전 위기,
미국이 순양, 구축함, 항모 추가 배치. 미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이. 이란과 이 중동의 여러 이슬람 세력들이 움직이니까 미국이 움직여요. 미국이. 자,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이 가자 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여러분들 뉴스 저거 보셨나요? 먹을 게 없고 씻을 물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먹을 게 없어요. 살수차가 와가지고 그냥 물을 주는데 그것도 우리 같은 생수도 아니에요. 그 물 한 바가지를 퍼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싸우는지. 이게 이 전쟁의 현장입니다. 현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얼마나 평안히 살고 있나요? 얼마나 잘 먹고 있나요? 그런데 여기 의문의 폭탄, 이스라엘이 아주 정조준해가지고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머물던 이곳을 습격을 해가지고 포를 쏴가지고 이스마일 하니에가 사망을 했어요.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정말 강력한 지도자인데 하마스 창립 멤버 팔레스타인 총리로 임명을 하고 2007년에는 하마스와 파타간 갈등 속 해임, 2017년에 하마스 정치국장 선출, 2024년 휴전 협상에 참여를 했다가 지난 7월 31일 불과 열흘 전입니다. 열흘 전. 바로 이 건물에 있다가 죽었어요. 자,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 초입기, 중동 전면전 가능성.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얘기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양쪽이 다 핵을 가지고 있어요. 핵. 이란과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이제 격화되면은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됩니다. 한이에 숙소 밖에서 날아온 단거리 발사체로 피살당하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란이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스라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선제 공격도 불사하겠다. 실제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이건 지금 자칫하면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제 공격도 불사하겠다. 이란 보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헤즈볼라 지휘관 사살, 또 지휘관을 사살하고, 자, 그래서 미 군함 급파, 각국의 대피령. 만약에 핵무기가 하나 터지면 전 세계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핵무기가 이 핵전쟁이 일어나 버리면 전 세계가 잘못하면 다 죽어요. 이 핵무기의 그 구름이 온 세계를 뒤엎으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이런 엄청난 전쟁의 두려움이 우리 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괜찮지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선 핵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가 위험에 빠집니다. 한이에 무장투쟁 습격 주도, 이스라엘 제거 1순위였어요. 이걸 제거시킨 겁니다. 자, 이란이 이 가스전 등 공격, 지난 4월보다 대규모 예상. 제가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얼른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나? 지금 아직은 고요한데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저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전 이란 관료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예측 못할 방법으로 보복하겠다. 이스라엘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랬더니 이 통제력 잃은 미국, 중동 질서 뒤흔들, 권력 공백 우려, 미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전면전 시한폭탄 째깍째깍. 이게 어제 뉴스예요. 전면전 시한폭탄, 중동 전면전 초읽기 들어갔다. 이스라엘과 이란 피해 전쟁 임박.
헤즈볼라 이란과 별개로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할 수도 있다. 이란 상공 비워라. 전면전. 자, 이란 다른 비행기 다니지 마라. 긴장이 최고조되고 있고, 자,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자, 이런 이 중동 전쟁에 대하여 일반 개신교회는 뭐라고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5차 중동 전쟁, 앞으로 일어날 세계 대전들, 그리고 유엔의 예언된 미래, 중동 짐승, 적그리스도가 이슬람에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하여 3분의 1이 죽는 중동 전쟁과 휴거 임박, 이런 설교들이 지금 유튜브에 난무합니다. 또 이스라엘 건국과 4차례 중동 전쟁, 그리고 최종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사랑침례교회의 정동수 목사가 요즘 최근 이 설교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사태 종말의 징조다. 또 성경이 나온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과 가자의 멸망,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날 이스라엘 전쟁 분석, 뭐 이런 설교들. 현존하는 개신교의 거의 모든 신학자들과 예언 연구가들의 예측처럼 정말 이 중동 전쟁이 지구의 종말을 오게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진짜 예언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지구는 언제 어떻게 최후의 종말을 맞을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명백하게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전 600년경에 그 당시 최고 근동세계 최강국이었던 신바벨로니아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이 다니엘서 2장이 기록이지만은 지금 이 고고학을 통해 다 이게 증명이 됐어요. 실제하던 왕이었다는 게 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런 신상을 하나 봤어요. 금은 동철, 머리는 금, 가슴을 바른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구리, 두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가락은 얼마는 철과 진흙이 섞인 이런 신상을 꿈에 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왕이여, 이 아름다운 이 나라, 이 신바벨로니아, 이 당신의 이 나라는 금입니다. 금. 26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역사를 보면은 주전 605년부터 539년까지 바벨론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다음 해석하기를 왕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자, 이때부터 예언입니다. 왕이여, 이 신상 중에 금은 당신의 나라 바벨론입니다.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사색이 됐어요. 왕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아니,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멸망.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지금 다 땅을 파가지고 이 유적지를 발굴했는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성벽의 모든 벽돌마다 뭐라고 새겨놨어요? 이것들이여 영원할지어다. 이것들이여 영원할지어다. 금은 동철이 아니고 그냥 금으로 영원하라. 이게 느부갓네살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느부갓네살의 황금의 꿈도 70여 년이 못 돼요. 두 번째 나라 메데 페르시아, 이 은나라로 묘사된 페르시아에 의하여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39절에 다니엘은 또 해석하기를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여러분이 지금 이게 지나와서 보니까 그렇지 다 예언이에요. 예언.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히브리 청년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 예언입니다.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나라가 등장한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었죠. 알렉산더 대왕, 약관의 나이 20세로 왕이 돼가지고 10년 만에 전 세계를 제패한 위대한 왕 아닙니까? 바로 이 나라가 배와 넓적다리, 구리, 동으로 묘사된 그런 나라였지요. 그런데 그 다음 40절에 넷째 나라가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넷째 나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철의 제국, 바로 로마의 등장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종아리가 철로 돼 있다. 동로마와 서로마, 얼마나 놀랍습니까? 500년 이상 전 세계를 철의 제국으로 지배한 로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언이 41절에 왕께서 그 바른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자, 이 10발가락을 주목하세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 어떤 나라는 철처럼 강한 강대국이 있다.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약소국이 있다는 얘기죠.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철과 진흙이 합해져 있는 유럽 제국 아닙니까? 유럽 제국, 열국. 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로마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들어선 유럽 세계, 열국, 10발가락 시대. 그런데 하나님 예언하시기를 피차에 합하지 않는다. 과거의 바벨론처럼, 고레스의 페르시아처럼, 알렉산더의 헬라처럼, 로마처럼 대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강대국과 약소국이 섞여가지고 피차에 절대로 합하지 않는다. 이게 예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럽 세계는 이 결혼을 통해가 다 한 가족과도 같은 그런 국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피차에 합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해놨어요. 유럽 통일을 시도한 역사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 프랑스의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을 깨뜨릴 뻔했어요. 내 사전에 뭐가 없다고요? 불가능이 없다. 이야, 정말 이 나폴레옹 한번 좀 만나보고 싶어. 어떻게 생겼는가? 위대한 장군. 정말 이집트까지 전 세계를 정말 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의 무력화시킬 뻔했던 인물이 알렉산더였어요. 거의 정말 대제국을 세울 뻔했죠. 그러다가 1815년 6월 18일 워터루 전쟁에서 패하고, 나폴레옹은 1815년 10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고, 그 다음 21년 5월에 거기서 쓸쓸히 사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해놨습니다.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일의 빌헬름 2세와 히틀러, 금방 히틀러가 연설하는 장면이에요. 뭐 얼마나 강력하게 이 독일 히틀러가 전 세계를 정말 또 하나 되게 할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하시기를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도 얼마나 많은 군왕들이 옛날 바벨론처럼, 페르시아처럼, 또 헬라 제국처럼, 로마처럼 유럽을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1920년에 국제연맹이 창설되고 또 1945년에 국제연합을 창설했잖아요. 그러나 이런 어떤 것도 유럽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그 다음 예언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2장 34, 35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 2600년 전에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저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떤 장면이 다 아시죠? 우리 젊은 학생들은 이게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추수하는 장면, 추수. 지금은 다 자동화되어 있지만은 옛날 저렇게 타작을 하면은 여러분 바람에 이게 결을 날리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 세계가, 온 세계가 뜨인 돌에 의하여 무너지고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인간이 세운 모든 권력, 문화, 역사 다 사라진다. 이 신상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금은 동철,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신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날라와서 이걸 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아니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아니고 로마의 시저가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날라와서 이걸 쳐서 부서뜨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의 무게를, 같은 부피의 물의 무게를 1로 했을 때 다른 무게와 비교해서 측정하는 수치를 비중이라고 그래요. 비중. 그런데 이 금의 비중을 보면 19.3, 은은 10.5, 놋은 8.9, 철은 7.9, 철과 진흙은 4 이하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구조인가요? 물리적으로 이 신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전 605년경에 그 당시에 신바빌로니아의 왕국의 대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보여준 이 신상, 여기에 인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역사는 결국 무너진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지구가 무너지는 게 보이지 않나요? 제가 다음 안식일에 또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버틸 힘이 없어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요즘 뉴스. 미국이나 캐나다, 저 아프리카, 뭐 우리 아시아, 유럽 난리잖아요. 난리잖아요. 세상이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자, 이 뜨인 돌이 뭐냐? 이거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돌은 예수님이시라.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여기 살아있는 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저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아니요. 뜨인 돌이 날라와서, 이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데 준비되면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주님이 오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
예수께서 재림하시겠다는 겁니다. 재림의 위대한 약속, 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상이변으로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이란과 이스라엘의 핵전쟁을 벌여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것들 세상에 종말은 오지 않는다. 성경 다니엘서 2장이 정확하게 이걸 짚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전쟁으로나 기후재앙으로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뜨인 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마지막이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자, 잠깐 봅니다. 이게 뜨인 돌이 날라와요. 그리고 이 지구를 치고 이 지구가 영원히 멸망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는 바로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아침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에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간략하게 다니엘서 2장 예언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바벨론 시대의 히브리 청년이 느부갓네살 대왕의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다 예언이었거든, 예언. 그런데 놀랍게도 2000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정확하게 흘러왔어요. 한치도 어긋남이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금, 은, 동, 철, 네 제국을 말하고 있거든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대제국.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금은동철로 묘사된 역사가 유럽 세계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동로마와 서로마였던 이 철의 제국 이후에 철과 진흙의 나라, 이건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하면서 로마가 그냥 전쟁을 통해 멸망한 게 아니라 게르만 민족의 이동을 통해서 유럽 세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걸 열국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열국시대에 뜨인들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아니 여러분, 이전의 모든 예언들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다면 이 마지막 예언은 더더욱 확실하게 그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한 그대로 바벨론이 왔다가 가고, 페르시아가 흥왕했다가 사라져버리고, 알렉산더의 대제국 헬라가 나왔다가 수면 위로 가라앉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500년 동안 통치하다가 사라져버리고. 아니 여러분, 이런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됐다면 이 모든 예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얼마나 더 정확하게 성취가 되겠습니까? 재림의 아침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는 지난주에 또 장례식을 치루었죠. 미국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한 성도가 홀로 사시는, 결혼도 안 하고 홀로 70평생을 사는 누님을 구원하기 위해 제가 연락을 해줬고, 제가 그분을 일산에 가서 직접 모시고 왔어요. 홀로 사시면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대인 기피증이 있고 의심이 많은, 아주 의심이 많아요. 이랬던 분이 이곳에서 그 다음에 오신 지 그 다음에 2013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딸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또 우리 요양원에 계시면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마음이 아주 참 착하게 준비가 됐어요. 제가 휴가 떠나기 전날 봤는데 그때도 기도해드리니까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그게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리고 목사님 휴가 잘 갔다 오시라고 5박 6일 동안 잘 견뎌주시고 아무렇지 않았어요. 제가 돌아오는 날 오후 3시까지 간식도 드시고 내 안성에 도착이 1시간 지나니까 응급 상황이 와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가고 저의 임종기도를 응급시도도 받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주 안에 잠드신 모든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주께서 이 땅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는 그날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이제 부활한 저희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저 그림을 보세요. 다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저 영광의 아침 여러분과 제가 다 저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닙니까? 우리 예배 시간마다 마라나타 이게 구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까? 분명한가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 가십니다. 하늘 유리바닷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저 영광의 아침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이 구원의 무리에 여러분과 제가 다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